그러면은, 자, 또, 육조단경,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사실, 요만큼밖에 못했어요. 요거 지금 요거 한 줄밖에 못했어요. 육조단경, 이것도 서문 한 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서역에서 28번 전하여 보리달마에 이르러 동쪽의 이 땅, 여기는 중국이죠. 중국에 왔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본래의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하였도다. 이 성품을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게 직지인심이죠. 본래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했다. 견성성불이죠. 해가대사가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며 이게 이제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달마, 해가 그렇죠. 해가대사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며 마지막에 세 번째라고 그 정수를 얻어 가사를 이어받고 법을 이어받고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올바른 종지를 이었다. 세 번 전하여 황매해중에 이르러서 큰 스님들이 700명이었는데 오직 부용거사만이 한 글기로 가사를 정해봤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해가 대사가 받았죠. 그렇게 다음에 세 번 전하여, 이 말은 해가 다음에 성찬 한 번, 성찬 다음에 도신 한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인, 이렇게 해서 세 번 정해서 이 황매해중이라는 것은 홍인대사의 가르침을 펴는 곳이 황매산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제 이제 법을 같이 공부를 한 그것이 황매해중. 그래서 이거는 오조 홍인에 이르렀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오조 홍인 스님 그 앞에 거 잘 모르겠고 홍인 스님에 이르러서 큰 스님들이 700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수행하는 스님이 700명이나 됐었는데, 그 중에 오로지 부용거사만이 한 글기로 가사, 법을 이어받았다. 이 부용거사가 누구냐? 바로 육조 해능대사의 행자 때, 그러니까 머리 깎기 이전에, 얘를 이제 부용거사라고 그런 거예요. 부용거사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이 법에 대한 깨달음을 한번 각자 표현을 해봐라,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법을 전해주겠다. 즉 바루와 가사로 해서 육조임을 승인하겠다 라고 한 게 있는데, 그때 쓰는 그 글귀 하나로 바로 육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조사가 되어, 이것은 이제 육조해능, 육조단경, 육조해능 스님이 육조가 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죠. 10여 년이 되었다. 그때 바람과 깃발의 움직임이 이런데, 여기서는 이건 이 서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사실 이 서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묘하다, 불가사의하다, 뭐 마음에서 마음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어떤 것인가, 이런 말에 속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것을 시작했던 거지, 이 서문은 육조단경 내용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육조대사 법보단경 서략,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도 뭐 온통 어떻게 보면은 이 육조 스님을 막 거의 그 뭐 신격화 내지 뭐 막 이런 이 가령 이런 거예요. 육조 대사가 좌구를 펴자 조계산의 사방을 다 덮었다. 즉 뭐 자구가 이게 자구인지 옷인지 모르지만 내니까 산을 다 덮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들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은 다 신격화하고 막 그런 것들이어서 이것도 빼겠습니다. 자, 이제 6조 단경 본문.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6조 단경 본문 제1이 오법전입니다.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함. 옷을 전한다 이 말은 바로 6조로 인가받음. 그때 이제 조사 스님으로 법을 인가를 받아서 새로운 조사가 될 때는 달마대사 이내로 이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는 것으로서 어떤 이 법을 전하는 이 조사가 됐다는 것을 인가하고 다음 조사로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그렇게 했던 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대사께서 보림사에 이르렀는데 소주 위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에 올라 대사를 뵙고 대법사 강당으로 모셔 대중을 위한 인연을 열어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연설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해 주십사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제 6조 단계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법, 마하반야바라밀법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입니까? 반야심경에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때 바로 반야바라밀 여기 그거죠.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도 나오지만은 반야심경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수행은 어디 가고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았고 보니 뭐 공은 이렇고 저렇고 실제로 이렇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내용만 쭉 나오죠. 깨달음만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깨달았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 한 기절 이런 게 있죠.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에. 그러니까 행심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하니, 행심반야 조견온, 온이 개공, 모두 공하다라는 것을 조견, 비추어 아니, 알게 되니, 그 다음에 조견 개공도 일체고에, 조견 온 개공, 도 일체고에, 일체고에, 모든 괴로움과 애군이라든가 괴로움이 다 도, 건너가졌다, 벗어나졌다, 끝났다. 이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수행은 행심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 이게 수행인 거예요. 반야바라밀 수행이 있으니 조견온 개공, 이 온,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몸과 마음으로 이걸로 대표되는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현상이 다 공하다.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보이는 그대로가 실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한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니, 그러니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더라. 자, 그러니까 수행, 깨달음, 괴로움에서 벗어남. 이게 바로 불교의 수행의 과정 전체를 이야기한 거죠. 짤막한 여기에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행해서, 즉 수행, 반야바라밀이 수행, 도죠. 그 다음에 조견온 개공이 깨달음이죠. 자, 이렇게 오온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만물 만상,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한 실상이 알아지니 도 일체고에 일체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됐다. 이게 전부 수행의 전체 모습인 거예요. 결과까지. 자, 이렇게 되니, 이렇게 알고 보니, 이제 깨닫게 되니, 그러니 이제 가령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다 이런 거더라. 공중에는 색도 없고 무색성향 미촉법, 그런 것도 없고 무아니비설신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즉
이게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지만은 이 현상은 이 현상 그대로가 아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의 실제는 없다. 이대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쭉 이야기가 나오죠. 이어서 간단한 수행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자, 깨달음에 이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가 돼야지. 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도 수행이 바로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반야바라밀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한 거예요. 즉 도를 가르쳐 달라. 즉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괴로움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달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령 어떤 수행에 입문하게 되는 또는 수행에서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이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 이 마하반야바라밀법 이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고 요게 되면은 마하반야바라밀법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은 그러면 깨달음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인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은 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반야바라밀 도를 이야기해야지. 도가 되면은 깨달음이 되어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데 도는 없어지고 깨달음만 이야기하면은 어쩌라는 거예요? 도라는 것이 돼야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도만 되면 되는데 그러니 깨달음이 되려면은 깨닫고 싶으면은 도의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도를 이야기해야지 백날 깨달음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정확하게 순서가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반야바라밀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깨달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하반야바라밀법 즉 도 수행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마하반야바라밀이 되면은 그럼 깨달음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삶이 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된다. 즉 마하반야바라밀법으로 되는 거지 육조 해능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연설해 주다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대사, 여섯 대사는 이제 육조 해능, 육조 단경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인 겁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자리에 오르자 위자사는 그 자사는 어떤 그 지방의 벼슬아치, 뭐 구리면은 군수일 거고, 도면은 도지사일 거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관료 30명, 그러니까 요즘 공무원,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가 따라올 정도가 되면은 뭐 군수 아니면은 뭐 도지사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유교의 선비 30여 명, 비구, 비구니 등 도를 닦는 속인 1천여인 동시에 예배드리고 법문을 듣고자 원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이요. 이것도 재미있는 것은 어디에는 선지식 그러면은 수행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선지식 그러죠. 수행 지도자를 선지식 그러죠. 여기는 거꾸로 육조 해능 스님이 수행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선지식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선지식이라는 말에 고정되면은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든 부르는 사람은 선지식이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선지식은 반드시 수행 지도자다 라고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육조 해능 스님은 잘못 부르고 있는 거죠. 육조 해능 스님 자신이 선지식이지 오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거예요.
결국 육조 해능 스님이 선지식이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이라고 부르나 뭐라고 부르나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런 말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깨달았기 때문에 선지식이라고 했다면은 그러면 이런 말을 청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마하바냐바라밀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이란 꼭 선지식 이 말의 이 말 뜻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부르는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든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선지식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데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다. 지금 이 문맥상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선지식이여 이제 해능의 내력과 법 얻은 사연을 말하리라. 자, 먼저 이제 해능의 내력과 법 얻은 사연을 해능 스님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옵니다. 나의 선치는 본관이 범양이요 일찍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신주 백성이 되었는데, 자, 이 몸이 불행하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늙은 어머니만 외롭게 모시게 되었노라. 그뒤 남해로 집을 옮겼으나 가난한 살림에 쪼들려서 시장에 나가 나무 장사를 하며 지내게 되었다. 하루는 한 손님을 따라 주막에 나무를 팔고 돈을 받아 문을 나서는데 경 읽는 한 손님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이죠. 그것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육조 해능 스님과의 이 일화로 인해서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은 바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시장에서 나무 팔고 돌아오다가 지나간 스님이 금강경을 암송하는 것이 귀에 문득 들렸죠. 그때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문득 들렸죠. 자, 문득 들렸어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요, 들으려고 함도 아니요, 무심코 들렸어요. 들렸을 뿐인 거예요. 그것을 살피고 뭐 이해하려고 하고 관심을 들인가 한 것이 아니라 남하고 그냥 털레털레 오는데 하는데 그런 소리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 속에서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 그 소리인데 유독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그냥 들렸는데 들으려고 함이 없었고 잘 들으려고 함도 없었고 이해하려고 함도 없었는데 문득 들렸는데 그 마음이 뭐라고 하는 어떤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구절을 듣고는 곧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는 지금 육조 해능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육조 해능 스님은 그때 이 연부라는 스님한테 이렇게 물었다. 손님이 외우는 경이 무슨 경입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손님이 외운다고 해도 되고 뭐 스님이 외우는 손님 뭐라고 해도 번역하는 사람이 뭐라고 한대도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이 외우는 경이 무슨 경입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입니다. 어느 곳에서 오셨는데 그렇게 좋은 경전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기주 황매현 동선사에서 왔습니다. 그 절에는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면서 교화하는데 그 문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하고 이 경을 듣고 받았는데 대사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다만 금강경만 수지하면은 곧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 스님이 이 독경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옛부터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손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자,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자,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심코 억무소주 이생기십이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자가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들으려고 함도 아니요. 어디 내가 공강경을 일부러 들으려고 함도 아니요. 나무하고 털레 나무 갖다 팔고 털레 돌아오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일어났어요. 자, 그 경험은 뭐예요? 그냥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자,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는 아까 그 경험에 대한 관념적인 해석일 뿐이죠. 경험되는 그 순간을 보세요. 들리니까 그냥 어떤 자각이 일어난 것일 뿐이죠. 들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지. 자, 거꾸로 가면, 그러면 숙세의 인연을 쌓아야 그렇게 되는가? 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된 것을 이렇게 해석한 건가? 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 순간 항상 경험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이런 말은 그냥 말일 뿐이다. 이런 말에 그래서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아직 숙세의 인연이 없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깨달음은 바로 무심코 들리는 그 순간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손님이, 스님인지 손님이 은열량을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을 충당하고 황매산에 가서 여기 많이 생략이 돼 있죠. 그러니까 스님, 그게 도대체 무슨 경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건강경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났는데 뭔가 이런 자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가서 그 황매산에 가서 이런 것을 확인도 하고 배우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나무에서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되니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당신 보니까 참 대단한 기재 같다.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났다면은, 자, 그러니 은열량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 노모의 옷과 양식을 충당해서 어머니를 당신이 없더라도 살게 해 놓고, 그러면 당신은 황매산에 가서 오조께 오조를 뵙도록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해능이 이에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하직한 뒤에 30여일 만에 황매산에 이르러 오조께 예배드렸다. 오조는 홍인대사죠.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은 육조, 홍인 스님 오조를 이었으니까 오조 육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을 만나 뵈니까 홍인 스님, 너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구하는가? 제자는 영남 신주 사람인데 멀리 왔으니까 예배드리면 오로지 부처를 구할 뿐이지 다른 것은 없나이다. 내가 영남 사람, 네가 영남 사람이라면은 오랑캐인데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사람은 비록 남과 북이 있지만 부처의 성품에는 남북이 없는 것이니 오랑캐의 몸은 화상과 같지 않으나 사람은 서로 흑인, 백인, 황인종 서로 다를지언정 성품, 즉 마음의 작용의 이치는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오랑캐의 몸은 화상과 같지 않사오나 부처의 성품에 어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 말을 듣고 이미 깨달음이 일어났죠. 어제는 수행도 안 하고 공부도 한 적이 없지만은 나무 팔고 오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치에 밝아서 온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오조께서 더 말씀을 하려다가 주위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서는 나가서 대중과 함께 일이나 해라. 오랑캐 놈이 뭘 아냐. 하여튼 이런 거 있죠. 그 금방진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이나 해라. 그런 거예요. 이때 해능이 다시 또 물었다. 그렇게 나가서 일이나 해라 그러니까 화상께 여쭙니다. 또 여기 화상 오조 홍인을 이야기하죠. 오조 홍인 스님께 여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음에 항상 지혜를 내어 자기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면 곧 복의 밭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화상께서는 어떤 일을 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 오랑캐가 제법 아는 체를 하는구나.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나가서 방 하나 찌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후원으로 물러 나와서 어느 행자가 시키는 대로 방아 찢고 장작 패기를 8달이나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방아 찢고 장작 패고 한 8달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조께서 와보시고 네 소견이 쓸만하다고 생각했지만 혹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두려워 더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뜻을 알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도 역시 스님의 뜻을 짐작하였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도록 하려고 스님 계신 방문턱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조사께서 어느 날 문인들을 다 불러 모았다. 이때 조사는 오조를 이야기하죠. 오조 홍인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세상 사람들은 죽고 사는 일이 큰일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복밭을 구할 생각이나 하고 생사의 고해를 벗어날 일은 구하지 않는구나. 자기의 성품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다면 어찌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각기 돌아가서 스스로의 지혜를 보아 참마음의 반야 성품을 취하여 개송을 하나씩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만일 큰 뜻을 깨달았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여 6번째 조사를 삼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죽고 사는 일이 큰일이다. 근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복밭을 구할 생각이나 하고 생사의 고해로부터 벗어날 일은 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죽고 사는 일이 큰일이다. 또 복받을 일이나 하고 생사의 고해 벗어날 일을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죽고 사는 일이 큰일이다. 죽고 사는 일이 큰일이다. 죽고 사는 일이 큰일이다. 복받을 일만 만들려고 한다. 이게 다 중생이 하는 일이죠. 중생이 하는 일인 거예요. 자, 뒤에 이 생사의 고해로부터 벗어날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그러한 일은 이 죽고 사는 일이 큰 일이니라 복밭을 가꾸려고 하는 이런 일은 생사의 고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사실은 잘 살려고 하고 또 어떻게 영광되게 죽음 후에 영광된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라고 하는 그런 거나 선업을 많이 쌓아서 뭔가 그 공덕으로 뭔가가 되려고 하고 이런 일은 생사의 고해 남으로서 산다라는 것의 괴로움과 죽는다는 것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중요한 일은 사는데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고 죽음에도 괴롭지 않는 죽음이 되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것에 관심이었고 전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는 것에 말은 사는 것을 잘 살려고 노력한다. 잘 죽으려고 노력한다라고 생사가 아주 큰일이듯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고해의 삶을 살고 있다. 살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럽니다. 우리는
가령 마음에 뭔가 미심쩍은 점이 있고 의심도 있고 삶의 괴로움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모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깨달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맨날 당장 그래도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놓고 응? 자식 공부나 다 시켜놓고 좀 이제 먹고 살만 하고 나면은 그때 하지. 그때 이제 수행을 한다든가 하지. 라고 해서 항상 무슨은 뭡니까? 오늘 집에 일하는 것이 항상 우선인 거예요. 항상 가서 돈 버는 것이 항상 우선인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돈 벌려고 하고 왜 집 지으려고 하고 왜 애들 다 키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수행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 자체가 진정한 행복, 진정히 괴로움 벗어나는 것은 수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면서도 이게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모순되지 않나요? 사실 이 수행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름, 의문, 혼란스러움이 해결되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려면은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라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이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요라면 삶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을 텐데 요것은 자꾸 뒤로 미루고 돈 벌어놓고 자식 다 키워놓고 집에 할 일 다 해놓고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그것이 간절하다면은 부처님처럼 왕자리도 버리고 궁궐의 그 안락한 삶도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진정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거죠. 할 거 다 해놓고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할 거 다 해놓고라고 하는 할 것 이것이 잘못된 견해죠. 항상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진정 이치를 알고 싶다, 깨닫고 싶고 괴로움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이 되고자 한다면은 직장 한 달 빼먹을 수도 있고 한 해 농사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직장 한 달 빼먹는다고 그것보다도 삶이 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괴로운 상태로 뭔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한순간이라도 그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경험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삶은 아직까지 발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인 거예요. 즉 아직도 이 삶의 어떤 괴로운 경험으로부터 모름의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아직 없는 거예요.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안자라고 그러죠. 안해. 그래서 안해가는 그 30초인가에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자가 체면 불구하고 아주 슬퍼하고 울고 그랬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혜가 뭐라고 그랬느냐? 어째서 공자가 그렇게 안혜를 사랑하게 됐고 좋아하게 됐는가? 안혜는 그런 거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것인 거예요. 이게 정말 간절함의 표현이죠. 도를 모르고서 100년을 사느니 도라는 삶을 하루만 살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도라는 삶을 택하지 100년 사는 걸 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발심이고 간절함인 거예요. 그 발심이라는 것도 저절로 우러나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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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발심은 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발되는 마음이죠. 일어나는 마음이죠. 발포 그러면 기포가 일어나는 거죠. 기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즉 발심이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러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관념, 생각에 얽매여 있지 않으면은 누구든 지금 이 순간 다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말들은 참 이 말이라는 것이 모든 실제적인 경험을 왜곡시켜요. 더 괴로워야 일어난다. 사실은 우리는 괴로움은 이미 경험될 만큼 다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수없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래요. 가령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흘린 땀과 피가 전 세계 바다를 우리가 5대 양이라고 그러나요? 5대 양의 바닷물,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의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바닷물, 그 물보다도 더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않았던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죠.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더 괴로워봐야 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자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을 때, 괴로움의 자각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찌해야 된다, 저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져 있지 않으면은 지금 이 순간 누구나 그렇게 경험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제가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명상마을에 제가 닭이 13마리나 된다고, 그래서 백봉 오골개 달걀을 낳아서 잘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뭐가 들어와서 다 물어 죽였어요. 한 번 6마리가 죽고, 그 다음에 5마리가 죽어서 지금 딱 한 마리 남았어요. 장닭, 그것도 알도 안 넣는 이 쓸데없는 장닭만 한 마리 딱 남았어요. 이게 그래서 알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닭 집은 이렇게 크게 제가 막 고생을 해가지고 지어놨는데, 이 지금 닭 한 마리 딱 남았어요. 그 장닭이 한 마리인데 살 맛이 없나 봐요. 암탉들도 없고 한 마리 있으니까 도대체 기운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개를 닭장 옆에다가 이제 한 놈을 갖다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물어 죽이는 것이 안 올까 싶어서 그렇게 해놓고는 다시 이제 개를 옆에다 놓고 닭을 더 해서 다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막 작용을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제 요놈도 죽고 나면은 막 그냥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키우지 말자. 사실은 닭이 한 마리 있어도요, 아침마다 문 열어주러 가야 되지. 이제 죽은 일이 생겼으니 저녁마다 가서 챙겨줘야지. 제가 나오고 나면은 그럼 제가 안 하면은 이제 집에 있는 아무님이 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님들 또 안 하다가 하면 오죽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어디 가면 맨날 걸리는 거죠. 맨날 걸리는 거예요. 한 마리만 있어도 그래요. 한 마리 있으나 10마리 있어도 걸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있는 그 자체로 사실은 불편함이 경험되는 것인 거예요. 부담이 경험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달걀을 내오니까 좋더라. 요거 가지고 뭐 하면 좋더라는 생각이 되면 그것이 그때 요 생각이 잡혔을 때는 불편이 경험되질 않아요. 자, 요 욕심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 없으면은 이제 불편이 알아져요. 이렇게 보면 2박 3일, 2박 3일이면 저 닭장문들을 어떡하지? 저 먹이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또 그러고 나니 아침에 저녁에 비가 오든 어쨌든 우산 쓰고 가서 닫아야 되고 아침에 가면 열어야 되고 어떨 때는 비가 오면 이렇게 퍼져져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뭔가 있다는 그 자체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데 내가 저기서 잘 키워서 고기도 먹고 안전한 고기도 먹고 유정란 달걀도 먹고 라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은 그런 불편이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이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이게 가령 온전히 이렇게 나와더라도 온전히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가볍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닭은 어떡하지? 닭먹이는 어떡하지? 이렇게 작용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되면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것이. 아무도 없으면은 그럼 저는 제가 나오면은 개도 쫄쫄 굶어야 되고 개는 그럼 밖으로 이만큼 주고 온다 하더라도 맨날 아침 저녁으로 산책시켜서 똥 누이고 하는데 똥을 그럼 거다가 맨날 거다 집 옆에다 싸나? 개도요 맨날 보세요. 우리는 제가 이랬습니다. 또 이랬어요. 야, 우리 집 개는 명상마을 개는 정말 행복한 개야. 시골에도 동네 가면은 1년 내내 한 번도 산책을 안 시키고 다 묶어놓는 거예요. 시골에 살면 뭐해? 묶여있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 개는 옛날에 풀어놨다가 요즘은 이제 커서 풀어놓기가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키면은 하루만 빠져도요 걔가 미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산책할 때 똥을 싸던 버릇이 되니까 그 집 주위에는 똥을 안 싸죠. 그러면 며칠간 똥을 안 싸면요 변비가 돼요. 똥 쌀 때 엄청 어떨 때는 안 나와가지고 막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참고 참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만약에 아침 저녁 산책을 안 시켰다면은 처음부터 그렇다면은 할 수 없이 집 근처에 쏴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말이 오면 그냥 쌀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걔도 항상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 되면 가니까 그때 가서 싼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지만 보면 알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안 누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어떻게 나가서 산책을 못 시킨 게 되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똥이 딱딱해져가지고 변비처럼 돼서 괴롭게 되는 거예요. 참는 동안에도 얼마나 사실 괴롭겠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기대한다. 즉, 산책을 시켜서 좋은 것은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게 되고 또 기대함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여기서 안 하려고 함이 일어나게 돼서 만약 요 기대대로 안 되면은 변비가 걸린다든가 괴롭게 되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산책시켜주는 것이 걔한테 잘해주는 것인가? 즉 기대가 있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괴롭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명상마을개는 다른 집 개보다 더 나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자, 항상 삶에서는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그런 불편함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자,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 잘한다, 라고 잘하려고 함이 있으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려고 하는 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되는 것이 없으면은 바로 그렇게 괴로움이나 불편함이 경험된다. 그러면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희망이라는 가장 내일은 잘 살아줄 거라는 희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잘 살아줄 거라는 게 오늘을 내일에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내일은 잘 살아줄 거라 오늘 이렇게 하면 잘 살아줄 그 생각 때문에 네. 오늘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괴롭고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마약과 같고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것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희망은. 그럼 우리는 목표도 없고 희망도 없고 오롯이 오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희망은 왜 가지는데요? 희망이라는 항상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희망이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는 행복이 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지금 이 순간 만족하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들은 느껴지는. 바로 희망을 통해서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바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내가 느껴지는 항상 그 선생님은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이 느낌에 충실하면 희망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만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희망으로서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발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실은 괴로울 대로 괴롭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이 관념에 잡혀 있지 않으면은 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 그런 간절함이라고 하는 발심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의 기준은 제가 이렇게 여기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회사 일은 제가 꼭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저는 2시까지는 오늘 올 수가 오고 싶 12시까지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어서 어제 막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또 새벽에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게 간절함.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작용되는 그대로가 간절함이란 간절하려고 함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그런 상태를 이름해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저 시간 안에 못 얻는 거는 저희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응? 시간 안에 와지고 안 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이 뭔가 참석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러니까 가령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 노력의 상태에 있을 때 이 마음 상태를 이름해서 간절함이라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의 간절함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간절함은 사실은 우리는 어떤 관념에 잡히지 않으면은 누구나 간절함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작용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은 사실은 그것 또한 어떤 생각, 착각에 빠져 있느냐 안 빠져 있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말은 더 괴로워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 그것도 관념에 얽매여 있느냐 안 얽매여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기가 상근기니 최상근기니 하근기니라고 하는 것도 그런 근기의 사람이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에 잡혀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되고 작용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네? 가령 천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집 짓는 천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관심이 온통 있는 상태라면은 다른 것이 눈에 띄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거지. 머리가 좋아서 머리 좋은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머리 둔한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즉 바로 그 관심 정도 그리고 어디에 얽매여 있느냐 어떤 관념 생각에 얽매여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지 머리가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작용이 그렇게 된다는 것인 거예요. 지금 온통
집을 짓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팍 일어나고 아 그러면 되네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일어나는 거지. 가령 제가 사장으로서 집을 용역을 받아서 집을 하나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제 돈이 벌리죠. 지금 이 순간 이것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익을 남겨서 지어야 되는 것이 온통 지금 제 관심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집을 보면 아 이러면 되겠네. 아 이러면 원가가 낮춰지겠네. 이러면 이익이 더 생기겠네.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데서 계속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 노가다 일꾼은 자기는 이래도 10만 원 저래도 10만 원일 뿐이야. 다른 것이 똑같이 보여도 그런 생각이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 가서 이래주고 뭐 10만 원 받으면 되는데. 자, 바로 요 차이인 거예요. 머리가 똑똑해서 아이디어가, 사장은 머리가 똑똑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상태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작용되고 작용이 안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자, 뭐가 먼저인지 도대체 이 돌아가는 상태가 되면은 관념이 얽매임이 없는 거죠. 그럼 관념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도대체 이게 먼저인지 도가 먼저인지. 자, 제가 상근기인가 아니냐는 관념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어떤 사람은 관념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적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럼 수행을 통해서 관념이 높은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안 해서 관념이 낮은 사람인가? 이게 도대체 뭐가 먼저야? 이 순서가 도가 먼저인지 관념이 약한 게 먼저인지 관념이 깨지면은 도가 잘 되고 도가 잘 되면은 관념이 약해지고 근데 도대체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와 똑같은 이런 거죠? 그래서 수행에서는 이 중도라고 부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다음 8정도를 이야기하실 때는 바른 견해 그 다음에 도 뒤에 도를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와 도라는 상태를 정경과 정념을 이렇게 같이 또 두 개를 뺀다면 두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정념이라고 하는 도가 먼저 돼야 정견이 되는 거냐? 정견이 먼저 돼야 도가 되는 거냐?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순서가 없다. 도라는 상태가 돼도 먼저가 문득돼도 도를 몰라도 도라는 상태가 되면은 바른 견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어쩌다 보니까 바른 견해가 먼저 생겨도 도라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 또 어쩌다 문득 바른 견해가 어떤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도라는 상태가 됐고 도라는 상태가 되니까 또 바른 견해라는 상태가 됐고 자 이게 뭐가 먼저고 뒤가 아니라 이게 먼저일 수도 있고 이게 먼저일 수도 있고 동시에 작용될 수도 있고 서로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또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렇게 상승작용일 수 있고 즉 순서가 없다. 오로지 매 순간의 인연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생활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경험에 의해서 문득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발심하려고 함에 있어 발심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근기인데는 잘 되고 하근기는 안 되고 하는 상근기 하근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왜 다들 중요한 일을 놔두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다 얽매여 있느냐 라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더구나 수행하러 와 있는 이 수행체에 와 있는 너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신 거예요.